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넘어서는 영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멈춤의 주간, 서울시 1000만 시민의 멈춤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새벽에 와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도 교회에서 먹고 점심도 교회에서 먹고 저녁도 집에 간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먹고 이렇게 멈춤의 시간 속에서 예배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멈춤 주간 서울시가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냈던 이 주간 아마 한 주간 더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멈춤이란 단어는 참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쓴 책이었는데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멈춤이란 단어가 책 속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멈춤이란 단어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멈춤이란 이 단어, 이 상품의 특허권이 실제로 누구한테 시작을 되었는가?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멈춤이란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멈춤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뭐 했다 그러죠? 그쳤다. 여기 보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일컬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쳤다, 멈추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빈번하게 안식이란 단어로 나타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멈추었다, 안식이란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좀 불경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이 굉장하게 마치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빈번하게 강조되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제 표현하자면 여러분에게 좀 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착한다는 단어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시고 또 강조하시는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텐데 선지서 에스겔서를 바라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겔 2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한 구절에 보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러운 거 다 안 좋아하죠? 누가 새 옷을 입고 갔는데 커피를 쏟아버리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툭 던지고 갔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싫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 말이지 남의 집 앞에 두려면 자기 집 앞에 둘 것이지.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날에 저녁에 우리 권사님이 교회 후문 쪽에 쓰레기를 내놓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보면 아직 가져가지 않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꽤 아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봉투에 잘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더 기분 나쁜 것은 가끔 가다가 어떤 똥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가 가끔 가다가 교회 후문쪽 그 옆에다가 응아를 하고 갔어요. 도대체 이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은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순간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크게 더럽혔다.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더럽혔다는 말을 하면서 안식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혔다. 너희가 너무 크게 더럽혔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선뜻 생각해 보면 뭐 안식일이 대체가 주일로 대체가 되었는데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의 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않고 그 멈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이루고 뭔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멈추질 않는데, 문제는 그 멈추지 않기 때문에 뭐죠? 지금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시대가 멈추지 않아요. 밤과 낮에 멈춤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더 밝은 전기 속에서 우리가 늦은 밤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뭐냐면 밤 1시든 2시든 3시든지 전화만 하면 뭐가 와요? 음식이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인 것에 깜짝 놀래요. 언뜻 바라보면 야, 우리나라가 참 좋지 라고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 밤에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은 잠을 자야 돼. 그래야 우리 속에는 호르몬의 변화 속에 밤에만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조차 다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그 시간 속에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는 이 멈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지금의 사태예요.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여러분이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회가, 현대의 모든 사회가 마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집트 바로 왕은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피라미드 시스템처럼 현대의 모습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애굽 왕의 바로의 시스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멈출 것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오늘 이상하게도 이 시대에 눈에 쓱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3절에 바라본 즉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한 세트로 나옵니다. 전쟁,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이 한 세트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언제도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시기 그 이전의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가 뭐가 나타났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그 속에 칼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기근에 대한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다시 말하자면 멈춰야 될 그 시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을 해야 될 것을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하나님의 긴발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나 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쉰다고? 안식한다고? 멈춘다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쉰다는 거, 안식한다는 거, 멈춘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구나.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 당시에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되지. 싸고 저렴한 벽돌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노예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해놓고 바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왕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굳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노예들에게 이렇게 쉬지 않게 일을 시키고 나서 바로왕은 자기의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를 더욱더 축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엄청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든든하고 더 크고 더 높은 피라미드를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많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심지어 이걸 기회 삼아서 어떤 일까지 자기가 편하도록 해버립니까? 그들에게 쓸 집도 주지 않고 직접 너희들이 그 모든 집까지 해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벽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간 너희가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 만드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집트의 모습이 현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만큼의 노예적이지 않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노예로서 그만큼 비참하게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애굽왕 모세의 그 시대의 모습과 수천 년이 지나고 이 문명의 시대, 이 문화의 시대 발달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집트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출발은 가나안 땅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출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일주일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히 하는 말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삶에서 멈춤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염병이나 칼 같은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동일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바로 멈춤의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이 안식의 시대를 살지 않다 보니까 안식한다, 일을 하지 않는 것,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를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 혼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는 쉬어요. 근데 자식에게 말하기를 너 나가서 일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나오죠. 지금도 우리나라 여성차별은 그래도 아주 있는 나라에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딸 여자라는 것은 이건 뭐 사람도 아니에요. 18세기,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이란 그 나라에서 자기 아내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시장에서 내다 팔았던 시대입니다. 그게 18세기 말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녕 잘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팝니다 하고 돈을 받고 팔았다니까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더 가부장적인 삶 속에서 그 딸도 뭐 하라는 거죠? 쉬어라. 또 무슨 말씀 나옵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남종과 여종도 뭐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뭐까지 나옵니까? 육축도 나와요.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이 객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잠시 머무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가장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객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고 멈추어서 쉼을 가지고 안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돈의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죠?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쉬겠습니다. 자기 혼자 쉬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으면 내 자녀들, 내 남종과 여종들, 육축들, 그까지 다 쉬도록 만드는, 이걸 말하면 우리는 개인적 안식과 개인적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안식이란 것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하인들까지 종까지 안식을 가지는 계층적 안식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싫지만 너희는 일을 해야 돼. 난 여유를 가져야 되지만 너희는 여유를 가지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모두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 모두가 멈춤의 시간을 가져서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의 피라미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새로운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 25장 4절과 5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기 25장 4절과 5절. 제7년의 땅으로, 이 제7년은 안식일의 확장이 하루가 아니라 한 해, 그래서 흔히 말해서 안식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뭐까지요? 땅조차, 다시 말하자면 이 안식은 생태학적 안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 멈춤의 이야기, 안식의 이야기는 개인적 안식, 사회적 안식, 가정 전체의 안식, 그리고 계층적 안식,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요? 생태학적인 안식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까? 7년 되어지면 파종하지 말아라. 파종하는 건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작년에 거둘 때 덜 거두고 남아있는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났어요. 그럼 이걸 거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닌 또 다른 땅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 되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개인적 안식이 아니라 그 사이에 미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 나라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믿는, 내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믿고 믿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사회적 변화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지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따라서 이루어질 파생의 효과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도 쉬어야 될 텐데 그 생태학이 파괴가 되어지고 환경의 오염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멈춤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안식과 멈춤의 시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우리는 그 포로가 되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황폐해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586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 토지의 생태학적인 그 속에 사회적 안식을 가지도록 만든 것이 한 번도 작동해 본 적이 없어요.
생태학을 통해서, 사회적 안식을 통해서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를 세웠고, 생태학을 통해서 잘못된 환경의 남발, 오염, 이것을 막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를 통해서 계층 간의 갈등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비리와 수많은 악탈들이, 약탈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만들어서 안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해 주었습니까? 그 땅이 안식하도록 바벨론 포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주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비로소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들을 포로로 보내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진짜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2주간의 안식,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자발적 안식인가요?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 얼마나 많은 흡사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 가지지 않고 온 세계가 이 일 속에서 살아가도록, 직장은 나가지 않지만 집에 돌아와서, 직장은 나가지 않지만 하는 일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동물들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는 동물, 그 동물이 살도록 그 땅은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땅까지 침입을 해서 그 땅에서 동물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이 접하게 되니까 그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져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했던 그 스페인 독감도 여러분 지금 같이 똑같은 거예요. 동물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까지 먹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멈춤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또 다른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도 멈춤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염병이나 칼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칼이 나타나지만 국가 간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거의 전쟁이 일어난 칼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이곳에 가야 될 마스크, 그걸 빼앗기 위해서 더 힘 있는 선진국들이 돈을 더 주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깡패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칼 들고 뺏어가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안식을, 멈춤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견을 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완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할 것이다. 멈추게 할 것이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멈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면 내가 마음을,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이 안식의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변화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에 뭐라 그랬죠?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 성경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나오죠. 그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안식일 제도, 안식년, 나중에 희년, 50년째, 그것도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바라보고 세우고자 하는 시스템은 안식을 시작해서 안식을 계속해서 그 안식일 속에서 사회가, 국가가, 가정이,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의 완성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식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의 압자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마치 일자에서 우린 살아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수탈과 약탈이 있었습니까? 쌀을 구매할 때 돈을 주긴 줬어요. 똥값 주고 돈 줬다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여러분 편의점 가서 물건 좀 사가지고 돈 좀 사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 좀 사가지고 하다못해 우유도 좀 사가지고 하다못해 건빵을 좀 사가지고 하다못해 라면을 좀 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다 빼앗겨서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딱 한 명 아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게 어떻게 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 그 애 혼자만 먹을 것이 있어요. 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왜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닌데.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살아가야 될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닐 정도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게 뭐죠? 바로 안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줄 것이다? 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우리는 정말 멈춰야 됩니다. 이 멈춤이 단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멈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멈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광야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뭘 주었습니까? 오병이어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 날은 주지 않아요. 그 전날에 이틀치를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 노예 시스템에 그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전날에 그 다음 날까지 주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왜? 바로의 시스템, 피라미드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처럼? 바로처럼. 근데 더 많이 가지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못 먹게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시스템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혹시나 또 몰라 하늘에서 떨어지게 또 남은 게 어제 남은 게 없을까? 나갔어요. 왜? 바로의 시스템. 하나님이 멈추어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 바로의 시스템에 익숙해졌으면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준다는 약속 속에서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 욕심 속에 나갔던 사람처럼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이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혹시나 떨어진 게 있을까? 왜? 여러분, 하루만 더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거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바로처럼 챙기고 가져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은 하지 않은 걸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625 구절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펴놓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염려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5절처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지 않으면 다 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멈출 때 어떤 일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이루실 그 안식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멈춰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건 네가 염려할 게 아니고 누구의 염려죠? 하나님이 염려해야 될 일이죠. 왜 여러분이 염려합니까? 내가 쉬고 내가 하루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쉬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멈춤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이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멈춰야 돼요. 서울시가 제발 멈추세요. 스님이 멈춰야 비로소 보입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약속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사태에 일어남도 우리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한 해가 사울 왕이 1050년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해가 586년이에요. 그 뺀 시대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7에 대한 77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게 좀 맞아 들어가요. 왜? 그 긴 시간 속에, 나라가 있는 그 시간 속에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70년을 강제적으로 몰아서 해버린 거예요. 내가 마땅히 쉬고 또 멈추어졌으면 이 안식일의 제도,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정이, 남종과 여종의 땅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가면 사회적 갈등도 없고 소수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것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스템을, 국가의 제도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몰아서 하게 돼버린 거예요. 몰아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그걸 누리면 좋은데 그 사람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사태와 거의 비슷한 측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멈추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 속에 진짜 들어가 보자. 내 염려를 멈추자.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좀 멈추자. 더 사고 싶은 것을 좀 멈추어 보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좀 멈추어 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멈춤이 강제적으로 한 주간 또 되어졌죠.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멈추지 않았던 것을 멈추고, 황야에서 더 가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영성으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